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 믿음으로 또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상의 재물을 또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그 핵심,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오늘 마지막 10장의 말미에 자신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상의 재물 가운데 분쟁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것 지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 재물 먹음 때문에 연약함을 겪게 된다면 너희들이 과감히 그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내 자유를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절제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틀리지 않잖아 라는 말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의 마음과 삶을 세우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 아무리 맞는 말도 누군가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날아간다면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것은 성숙한 성도의 삶이 아닐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 받음조차도, 나의 예배드림조차도, 나의 찬양조차도, 나의 기도조차도 누군가의 한 성도의 유익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마음껏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껏 봉사한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껏 예배 때 은혜 받는다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는 받지만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지혜와 눈이 필요합니다. 앞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길을 가려고 하면, 똑바로 운전하려고 하면은 어디를 주시해야 돼요? 전방이, 코앞이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예요. 코앞만 보고 걸어가면 넘어지고 다치죠. 눈앞에만 바라보면, 내 발밑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온전한 걸음을 걸어낼 수가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한다는 건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성숙한 신앙은 거기서부터 올 수 있는, 신앙생활하며 주변을 보세요. 은혜 받는 내가 아닙니다.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가 아니라 주변을 살피세요. 무서운 얘기고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누군가의 방해가 되고 예배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마음대로 하지 않는 덕을 쌓는 것, 누군가의 유익, 누군가의 다침과 누군가의 마음 상함이 아니라 누군가 한 생명을 위하여 나를 절제하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게 뭘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요. 오늘 내가 은혜 받지만 나의 예배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죄송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나의 예배드림을 내가 진지하게 성찰하고 주변을 살펴야 돼요. 나만 보지 마세요.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주변을 먼저 살필 수 있어요. 내가 한 영혼의 예배를 살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의 불편함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내가 해를 끼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눈치 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눈치 보세요. 왜 눈치를 안 보세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왜 얘기를 안 들으세요?
누군가의 지적,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듣고 조정해 갈 수 있어야죠. 어제도 교회학교 야유회를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덥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물론 아이들하고 시원한 곳에 가자고 나간 것은 아니지만 더울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더웠어요. 그런데 제가 더우니까 점심 먹고 제 마음 같아서는 애들 잘 꼬셔가지고 일찍 집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인간인지라 드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놀고 이 정도 놀았으면 가도 되겠지. 애들도 더우니까. 그래서 차에 타서 아이들한테 한 군데를 더 들려야 되거든요. 거기도 때향볕이라 거기도 많이 더울 것 같아서 애들을 말로 살살살살 저도 꼬시고 선생님들도 꼬시고 몇몇씩 꼬셨어요. 근데 아이들은 더운 게 상관없어요. 저만 문제지 아이들은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모자를 쓰든 부모는 걱정하지. 얼굴 탈까 봐. 모자라도 썼으면 좋겠지만 모자 쓴 아이 없어요. 다 벗어 제끼고 더운데도 뛰어다니고 땀 삘삘 흘려도 그냥 즐거운 거잖아요. 자, 거기서 저는 막 가자고 꼬셔요. 근데 아이들은 더 놀고 싶대요. 근데 목사로서 내일 주일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냐고요.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여기 온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안 생겨요. 간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생기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선생과 목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 사실 모양적으로 보면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 수 있죠.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아이들의 더위 먹음과 그런 것들을 걱정하여 돌아오는 것도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아이들의 즐거움과 아이들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내 눈과 내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라 남이다. 남의 유익이다. 남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도 제사하고 예배드리러 올 때 형제와 다퉜느냐? 뭐 먼저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화해하고 오라는 거잖아요. 화해하고 다 풀고 돌아오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 가운데 있었던 우상의 제물로 인해 갈등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식탁으로 초대하거든 묻지 말고 함께 먹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걱정하지 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저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 너희가 기꺼이 먹어줄 수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것인지 여러분들은 좋으면 한없이 좋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죠. 우리가 그래요. 내가 좋으면 막 어제 다른 오늘 내 모습으로 아주 그냥 구름 위를 걷듯이 내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내가 불편한 사람이 무언가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휙 돌아설 때가 있더라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죠.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누군가가 다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을 먹음으로 누군가에게 책을 잡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으면 과감하게 돌아설 것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절제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눈치,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마음과 표정을 살펴낼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 할 때 성도님들께 물어요. 이런저런 의견들을 묻습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한테 하는 얘기, 목사님 다 좋아요.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정말 제 말이 옳아서 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듣겠습니까? 아니요.
저를 위해서 절제의 사랑으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군림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해요. 목회자가 아무리 얘기하는 옳은 말 때문에 맞아요. 목사님 말이 다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듣지 않죠. 저분도 생각이 있지만 나에게 맞춰주시기 위해, 또 젊은 목회자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에 지지해 주시기 위해 또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로 해석해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 말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발적 절제함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양심만 생각하는 사람, 나만 옳고 나만 괜찮다는 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헤아려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신앙, 오늘 주일이잖아요.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 가운데 주변을 먼저 살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드림이 너무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배에 집중한다고 하여 내가 놓치는 부분들을 오늘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는 집중 때문에 내가 주변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한다면서 내가 주변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일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뭘 잘하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목회 도루묵이죠. 그 목회는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저는 평생에 그럴 수 없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해,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영혼도 저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의 말과 내 행실, 나의 모든 언행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말씀 뻔지르르하게 전하고 아무리 사역을 세련되게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1절 사도 바울의 결론이죠. 알지만 우리가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먹는 것조차도 남의 유익을 위하여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마시는 것도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릴 자유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드림이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예배드리는데 누가 상처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말씀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오전 1시간 전, 2시간 전에 본당 들어가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앉을 자리에 앉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앞을 봐요. 제단을 봅니다. 오늘 제단 가운데 내가 어디에 눈이 들어오는가? 어디 삐뚤어지는 거 없는가? 어디 불필요하게 휘어져 있는 건 없는가? 떨어진 건 없는가? 왜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교회에서 강대상을 보는데 여기가 좀 파인 거예요. 어떤 한 권사님이 이 파인 것만 1년 내내 여기만 말씀을 안 하세요. 목회자한테 말은 안 해요. 그러면서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때가 되어 강대상을 이제 바꾸게 될 때 그 권사님이 드디어 목사님 제가 저걸 본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저거 언제 바꾸나 왜 나만 보나. 우리가 그래요. 오늘 나의 행실 때문에,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래요. 목회자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목회자의 어떤 모습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늘 실족해 있습니다. 심지어 떠나버려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떠나는 겁니까? 떠나는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아니요. 교회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헤아리지 않으면 절대 성숙한 성도로서 나아갈 수 없죠.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나의 예배드림을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릴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누군가가 나의 예배드림 때문에 상처는 없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춤추지 못하고 소리 지르지 못해도 내 마음을, 상대를 배려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내 사랑의 절제 가운데도 확신이 생기는, 때로는 사랑의 절제하면서 답답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 성격대로 못하니까 답답하시대. 권사님 괜찮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의 예배예요. 그러니 끝까지 절제하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32절에 두려운 말씀이죠.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자가 되지 말래요? 거치는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입니까?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거치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게 막 무섭게 받을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죠. 내 자유보다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헤아리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 새벽종들과 우리 제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